예, 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자, 오늘 이제 8절부터 이제 우리가 12절까지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마침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살인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살인 사건들에는 뭐 각가지 내막이나 어떤 사연이 있다 하겠지만 또 묻지마 살인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서 밝힌 최초의 살인은 종교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종교 간의 대립은요, 이렇게 살인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장을 야기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원칙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간의 대립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쉽게 예를 들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중동 아랍 국가 간의 대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의 어떤 그런 평화를요, 누구도 그거를 체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럼 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그런 쉽게 말하면 뭐 테러 사건이나 전쟁이 왜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냐 이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대립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 종교 간의 대립과 전쟁은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크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자, 한번 창세기 4장 8절부터 이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인이 자기 재물이 이제 거절당한 걸 이제 알고 이제 격분을 했죠. 자, 8절 보시면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이거죠.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니 이거죠. 예. 방금 설명드린 대로 바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일어난 살인 사건은 다름 아닌 종교적 대립으로 야기된 사건이었음에 주목하라라는 거죠. 자, 이것은 장차 인류 역사를 통틀어 참된 신앙을 박해하는 거짓 종교의 기원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인과 아벨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여기서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둘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카인이 들에 있을 때 이제 달려들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자, 분명히 둘의 대화 내용은 몰라도 짐작해 보건대 지금 카인은 자기 재물이 거절당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이 연락됐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가 인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했잖아요. 그러면 카인과 아벨이 대화했을 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아벨에게 다시금 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린 거면 내가 이렇게 다시 해야겠다. 근데 내가 양이 없으니 좀 양 좀 빌려달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고 나서 왜 자기 동생을 죽이죠? 자, 어떤 상황을 여러분 단면을 연상하면 되냐면 행위 구원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종교와 성경대로 믿는 참된 신앙을 지닌 성도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답만 딱 제시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된다. 그런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난 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합의가 안 되죠. 카인과 아벨은 어때요? 나중에 두 종교의 기원이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도 그런 충돌과 대립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우리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대화하는데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진리를 전했을 때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죠,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죠. 근데 역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다. 너는 아주 잘못됐다. 너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각을 세운다라는 거죠. 항상 이 영적 세계에서는 거짓 종교,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 어때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늘 반대하고 박해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세상 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또 반대하고 조롱하죠. 카인과 아벨의 예를 보면 그런 거예요. 아벨이 카인이 말 안 된다고 해서 막 아벨하고 싸웠겠어요? 카인이 싸웠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카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를 갖고 죽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아벨의 신앙을 전수해온 우리 성경대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지닌 그런 성도들은 늘 자기 의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거짓 종교인들로부터 항상 어떻게 돼요? 늘 박해와 또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기간 동안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수히 처참하게 다 순교당한 것이. 예. 자, 밑에 보세요. 바로 1번. 카인의 후예들. 바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갖가지 방법으로 아벨의 믿음을 지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시도해 왔다 이거죠. 중세 암흑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무수히 고문하고 살해하고 또 박해왔죠. 예. 대략 아무리 못해도 5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요. 예. 이들은 다름 아니라 참된 믿음과 진리를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다라는 거죠. 이 참된 믿음과 신앙을 지닌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자기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랑했던 이 자기 의와 종교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니까.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장애물이 바로 뭐예요?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참된 믿음과 진리를 항상 거짓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마다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괄호 2번 보십시오. 하지만 아벨의 신앙을 지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진리는 절대로 누구에게 뺏긴다든지 또는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아무리 박해하고 여러분을 어떻게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뭐 카톨릭처럼 무슨 묵주 뭐 이런 거예요? 뭐 십자가예요? 아니죠. 어떤 인간 목사예요? 아니죠. 뭐 인간 사제들이에요? 아니죠. 왜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사라지면 우리 믿음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갖은 고문과 박해와 또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렇게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죠. 또 우리 안에는 또 찬송이 있죠.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안에는 보물이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4장 6,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죠. 질그릇 우리 육신 안에는 바로 보물인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설령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없어질 수 없죠. 네. 자, 아벨을 카인이 죽였어요. 그럼 아벨이란 존재는 아예 애초에 다 사라졌나요? 아니라는 거죠. 괄호 3번 보세요. 성경은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예. 제가 아까 오전 설교에 얘기했듯이 믿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은 계속 말을 한다라는 거죠. 증거한다라는 거죠. 카인이 비록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여전히 말하고 있고 또 아벨의 피가 부르짖고 있음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걸 못 듣냐 이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예.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그 피가 말한다는 말합니다. 아벨의 피가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는 단순한 액체로 알았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말하면서 증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진리를 따르는 이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씨가 말랐어요? 아니죠. 지금까지도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계속 유지되어 오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주님은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물었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양심이 살아있다면 저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카인은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죠. 나는 모르나이다.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렇죠.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자, 전형적인 불가지론자의 반응입니다. 자, 불가지론자라는 게 뭐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난 하나님 모른다. 난 아무것도 다 몰라. 쉽게 설명을 해줘도 나 몰라. 이게 불가지론자예요. 예. 전형적인 불가지론자. 바로 카인도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행위를 막 자기 의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이 쉬운 복음을 있잖아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아유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아이 뭐 혼란스러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끝인데. 아이 몰라. 아이 설명하기가 모르겠다. 바로 불가지론자들이에요. 네. 괄호 1번 보십시오. 카인은 자기 아우를 죽였어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담은 어땠어요?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를 가렸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몰라요. 못 찾겠어 깨꼬리 해보세요. 뭐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빨가벗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담은 솔직하게라도 시인했다고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는 카인은 어떤 거예요? 자기 아버지랑 전혀 달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고. 모릅니다. 살인도 저질러 그리고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럼없이 해. 이것이 바로 카인이 마귀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강력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카인이 그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귀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예. 자, 괄호 2번 보시면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이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오죠. 이들 중에 상당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작정한다라는 거죠. 난 몰라. 난 설명해줘도 몰라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난 모르겠어. 바로 불가지론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 불길 가운데서 멸망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어요? 양심만 있으면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른다. 바로 카인과 같이 이런 불가지론자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멸하신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불가지론자의 반응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9절에도 역시 나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카인은 내가 굳이 형제를 내가 지켜야 되냐? 내가 중요하지. 굳이 옆에 형제가 중요하냐? 이런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나 혼자만 잘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형제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여러분, 거기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자, 요한일서 3장 거기 12절 보시면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용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하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하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거죠. 형제의 사랑을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이거 환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성경은 형제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제는 형제의 형제고 내가 저 형제를 신경 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카인이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게 내가 내 아우 어디 가는지까지 다 챙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요한일서에서는 카인의 행위를 악하다 그런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카인은 뭘 한 거예요? 형제를 죽인 거죠. 네. 자, 카인이 제 아무리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행위가 위선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렇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형제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아벨의 신앙을 전수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죠. 형제를 보살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카인처럼 자기 행위만 충만한 그런 종교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바로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요한일서 한번 다시 볼까요? 5장 1절부터 3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5장 거기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느니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카인은. 그럼에도 어때요? 카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냥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인은 아벨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왔어요. 행위가 얼마나 더 멋있어 보여요. 정작 중요한 건 카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드러나냐?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오히려 죽인 거죠. 그러면서 카인은 그게 오히려 뭔 잘못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가장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여러분 거기 4장 10절부터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하죠.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심판입니다. 형벌이고. 거기 밑에 첫 번째 보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라는 거죠. 이 표현은 카인의 관점에서 보면 비유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쉽게 우리 눈으로 볼 때 뭐 피가 뭘 부르짖는 게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문자적인 거예요.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피는 어떤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피를 흘렸다. 그냥 죽었으면 땡이겠지. 그게 아니라 피는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억울하게 내가 흘렸다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바로 1번. 성경에서 피는 육체의 생명임을 말씀한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부르짖겠어요? 아벨이 죽으니까 피가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가 보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피를 흘렸으니 나의 피를 흘린 저 사람도 벌 주십시오. 피가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 항상 이렇게 잣대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죽인 그 사람의 피가 나에게 자꾸 탄원을 한다라는 거죠. 너가 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보복을 해달라고 탄원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형을 시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관해서 기록했죠. 실제로 피는 사람이 죽은 후 말한다는 게 성경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살아있는 거죠. 바로 2번 보십시오. 특히 피는 뭘 요구한다 그래요? 복수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계시록 6장 거기 10절 그 교환 나오죠. 교환에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환난 성도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 당해 죽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6장 10절에. 억울하게 순교당한 성도들이 오히려 뭘 요구해요?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피는 보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고는 땅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절을 한번 보면요.
민수기 35장 33절.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자, 민수기 35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땅이 왜 더러워질까요? 일반 그 세상에서는 어때요? 환경 오염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땅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땅이 왜 더러워지는 거예요? 피를 흘린 사람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는 또 어떤 개념도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 있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현재 더러워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땅에 무죄하신 분,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죽였잖아요. 누가요? 로마인들이 죽였고, 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인들에게 같이 동조했죠. 죽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보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땅이 더러워진 거죠. 네. 결국 이 책임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피에 의하지 않고는 팔레스타인 땅이 결국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반드시 피는 보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복수의 날인 거예요. 그분이 복수하셔야 이제 땅이 새롭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는 보복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적 관점은 누군가를 살인 저질렀다. 그럼 반드시 그 자를 죽여서 피를 똑같이 흘려야 돼요. 그래야 땅이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의 문맥이 뭐냐면 바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항상 어땠어요? 늘 신실하고 무죄한 선지자들을 많이 죽여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땅이 너무 더러워졌어. 예. 그래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피값으로 보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도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으로 그렇게 해야 그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세상은 사형제를 폐지한 지 이미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오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빌라도가 그러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거예요. 간땡이가 부었죠.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티투스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완전 황폐화시키고 무수한 사람 죽이고 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놓고 그 피의 값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나한테 계산 달아라 이거죠. 그렇죠? 그죠? 참 너무나 아주 우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인류 역사는 피의 역사이며 피로 해결될 역사다 이거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를 혹독하게 지불했죠. 그러나 신명기 2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씻어낼 수 있는가를
간추려서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안 살펴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수요기대 때 한번 신명기 강의한 적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대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무지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의식을 행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예. 그게 신명기 21장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소의 피를 흘리게 하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지하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손에다 물을 씻었잖아요. 나는 이분의 죽음에 대해 무지하니까 너희가 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했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야 그 피의 보복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이제 예전에 했던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4장 11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카인을 저주하신 거죠. 어떻게 저주했냐?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장면은 인간으로서 최초로 저주받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아담 때는 어땠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만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땅에서 막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카인은 어떻게 됐냐? 이제는 땅을 경작해야 될 카인도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인은 원래 농사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어쨌든 농사를 지어서 효력이 나온 건데 카인은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사를 져도 너는 효력이 없다 이거죠.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카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업을 더 이상 못한다는 저주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자, 그래서 그는 오늘날 함족처럼 농사꾼으로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보세요. 이제 12절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너는 땅에서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때 도피자하고 유랑자라는 말은 자, 이 말은요. 이 카인에게 이제 저주가 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피자 유랑자는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처 없이. 이게 바로 누구를 예표하냐? 장차 유대인들의 역사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카인이 죽인 아벨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바로 어떤 관계로 보면 되냐면 이 도피자 유랑자가 된 카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사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카인은 아벨과 형제 관계인데 형제가 형제를 죽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무슨 관계예요?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은 자기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들은 뭐가 되냐? 농사나 가축이 아니라 도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카인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죠? 도시 사람이 되죠. 바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부터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도피자 유랑자가 되고 또 도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농사로 이렇게 번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카인이 바로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냥 전 세계 곳곳 그냥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냥 유랑하고 방랑하죠. 도피하죠. 카인의 모습이, 저주받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모습을 딱 예표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벨이 예수님 예표? 예수님은 아벨이 형제한테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형제한테 죽임을 당하죠. 바로 유대인. 그 유대인의 역사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세요. 괄호 1번.
자, 흥미로운 것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죽임을 당한 것은 어린 양이었죠. 창세기 3장 21절에. 그리고 자, 양이 최초로 죽었고 또 사람 중에서 최초로 죽은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목자가 최초로 죽고 양이 최초로 죽었어요. 바로 그 양과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온 대로 목자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벨처럼 까닭 없이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아벨이 죽임 당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죽임 당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거죠. 괄호 2번, 아벨은 자기 형제인 카인에게 살해를 당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자기 형제라고 얘기해요. 또 28장 10절에도 형제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게 맞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카인은 아벨을 살해한 이후 순례자와 타국인이 아니라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의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뒤로 도피와 유랑의 역사를 보내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랑자는 뭡니까? 돌아갈 데가 없이 땅 위를 그냥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도피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도망자죠. 그냥 도망 다녀야 돼. 정확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40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해서 유대인들이 결국 도피자와 유랑자가 될 거를 예언적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성경이 바로 이런 책이에요. 괄호 4번 보세요. 카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 농사꾼이었어요. 분명히 농사 수확도 잘 거뒀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카인은 어떤 사람이 되죠? 도시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해요. 왜냐? 이제 저주를 받았잖아요. 카인은 너 이제 땅 아무리 경작하고 농사 지어도 효력이 안 낼 거라고. 그러니까 카인은 이제 농사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도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도 어때요? 처음에는 경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농부도 많았고 포도원 그 관리직이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또 낙농업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인 다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어때요? 땅에 농사를 짓는 일을 못하죠. 도시 사람이 돼버립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이 바로 아시아나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영토에서 유대인 농부는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라는 거죠. 아니, 왜 그 역사를 볼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 대륙에 흩어져서 사는데 왜 정작 유대인 농부가 없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유대인 농부가. 저주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도시 사람이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만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 괄호 5번 보세요. 카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복수가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나와요. 자, 이거 보면 약간 의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카인은 살인자인데 왜 하나님이 카인을 그렇게 보호해 줬냐 이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카인에게는 표를 줍니다. 표. 자,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표를 주는 대환란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그걸 하도록 놔두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를 예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아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대변한다 그랬죠? 자,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저주를 받았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천대하거나 핍박하는 그 어느 민족이든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죠.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카인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고생하면서도 어때요?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비록 죄를 지어 저주받아 떠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시죠. 그 부분을 또 예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도피자, 유랑자.
여러분 이 도피자 유랑자하고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뭐라고 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국인 순례자라고 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돌아가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타국인과 순례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타국인과 순례자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타국인과 순례자는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없어요?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본향으로 언젠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근데 도피자 유랑자는 목적지가 있어 없어요? 갈 데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없어요. 이게 도피자 유랑자예요. 근데 타국인 순례자는 뭐예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이동하는 게 힘들지만 결국 어때요? 내가 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지가 뚜렷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타국인과 순례자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우리는 마침내 나아갈 본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린 이 세상이나 낯선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인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국인과 순례자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타국인과 순례자라는 삶이 얼마나 복된 명칭인지를 잘 아시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아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카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도피자 유랑자로 인생을 끝내는 것이.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